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2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던, 또한 소문난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2장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갔던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주 귀한 공동체,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지만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기 때문이죠. 2차 전도 여행 당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먼저 빌립보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또 있죠. 우리가 지도로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는요, 귀신 들려 점치는 종에게 귀신을 쫓아냈다가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죠. 무슨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빌립보에서 심한 고난과 모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데살로니가에도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1번은 우리 함께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요,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시했다. 그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간사와 부정과 괴계로 성도들을 권면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아멘. 여기서 이 간사, 부정, 괴계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보려 하는데요. 간사라는 헬라어는요, 플라네라는 것으로 방황, 이탈, 미혹, 잘못이라는 뜻이 이 헬라어 원어에 이제 이 간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의 권면이 어떠한 권면이라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권면이 아니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권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자신들이 잘못 가르쳐서 미혹하게 만드는 권면이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정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불결과 더러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세속적인 가르침, 세속적인 더러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그러한 세속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괴계라는 돌로스는요, 미끼, 올가미, 기만, 계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성도들을 속이거나 성도들을 기만하지 않았다. 성도들을 어떻게 이용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들은 권면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성도들을 권면할 때, 그들을 가르칠 때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복음을 자신들이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주제의 첫 번째 단락이었던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했기 때문에 거짓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요,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도들을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거나 탐욕의 마음을 품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어떻게 그 당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증인은 아니지만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아첨의 말을 한다거나 탐심의 마음,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떠한 이렇게 물질적인 유익을 취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정직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요, 더 나아가서 6절을 보면 자신들이 사도라는 그러한 타이틀, 직분, 그러한 권위를 내려놓을 정도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의 마음가짐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행동했는가?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 시골의 목회자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하고 복음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영성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존경하고 누구나가 섬기고 싶어하는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2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에게 있었던 첫 번째 모습,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이 더 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의 사역의 자세, 그 모습은 어땠는가?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부모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사랑을 했다입니다. 우리 함께 2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모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을 했는지 함께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순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유순하다라는 것은요, 친절하다 또는 온유하다 또는 부드럽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성도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온유하게 그들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사역자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역자는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성도든 이웃들이든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제가 이제 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인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유순하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단어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비단 이 말씀이 주님의 종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주의 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아니하여야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워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들에게 유순한 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하반절 유모가 부분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성도들을요, 지금 이렇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모라는 건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치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양육함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르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달포인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따뜻하게 했다, 소중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따뜻하게 대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겼다,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어머니가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또 있어야겠죠. 그들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또 있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함같이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때마다 권면을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의 문제로 넘어질 때마다 그들을 위로하였고, 그리고 성도들이 언제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경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말했습니까? 성도님들 정신 차리세요, 성도님들 똑바로 사세요,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또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그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즐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라고 8절 상반절을 보면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애정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러한 사랑을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8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물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지만 어쨌든 혈연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즐거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사랑, 그게 참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오늘 이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즐거이 줄 수 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습니까? 두 번째 모습,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모습은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사역의 자세,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3번은 먼저 보여주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3번 우리 함께 또 따라해 볼까요? 함께 앞에 있는 걸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여주는 삶.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사역을 했냐면요,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량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지원을 받거나 지금 이러한 목회자처럼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를 하면서 남는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이 자비량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뜻이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뭘 해서 이렇게 먹고 살았냐면 텐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서 따서 영어로 이 자비량이라는 것을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록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수고와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굉장히 고되고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수고와 애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요, 사례비를 받아서 이렇게 아주 편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주 수고를 하고 아주 어쩌면 중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과 낮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짬짬이 남는 시간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성도의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받기에 아주 마땅한 근거가 또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장 9절 중간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요, 모든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본을 보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모범을 보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여줬던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요,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두 번째는 옳고, 세 번째는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앞에 9절에서는 하나님이 증거다라고 말했는데 이 10절에서는요,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거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9절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이 들기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도전이 되기도 하는, 나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나의 삶을 봤을 때 흠이 없어. 하나님도 나의 삶을 봤을 때 이 정도면 흠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원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거룩하다라는 것은 호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 경건하다, 거룩하다 뭐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삶의 모습을 살면서 그들이 일을 했으니까 일의 터전에서도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뭐 시장에서도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늘 어땠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들의 모습이 거룩했다,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이 옳다라는 디카이오스는 정당하다, 올바르다,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만 봐도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요,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었다. 아멘프토스라는 그러한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봐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흠잡을 데가 없었다, 비난할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 먼저 보여주는 삶, 자신들이 먼저 그렇게 보여주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한 부끄럽지만 그러한 목회자들처럼 자신도 너무 힘든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야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삶의 권면을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들이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이 세 가지의 모습들,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면서 살아갔고, 두 번째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섬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먼저 보여주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왜 그들에게 보여주었냐면요, 그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왜 그렇게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냐?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하반절을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다라는 헬라어 악시오스는요, 일치하다, 적합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뭐에 일치하고 뭐에 적합하다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가치와 대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하다라는 것은요, 페리파테오라는 것인데, 이것은 걸어가다, 돌아다니다, 행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궁극적인 목적, 뭐 지금의 목회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겠죠. 목회자가 왜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밤낮으로 하면서도 무엇을 꿈꿨을까요? 돈 버는 걸 꿈꿨을까요? 그게 아니죠. 성도들의 성숙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지, 성도들의 짐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를 이렇게 좀 나누고 말씀을 이제 맺으려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나,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수고로 사역을 했는지 그 모습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부터 무슨 날입니까? 오늘부터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죠. 추석이죠. 우리 가족들,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녀들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가 아니라 특별히 이 추석 가운데, 이 명절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는 행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적당한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어떠한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기쁨,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두 번째는요,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같은 사랑, 우리의 목숨까지도 즐거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이 먼저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했던 흠없는 삶, 비난할 것이 없는 삶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족들과 형제들과 있는 단 며칠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하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우리가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지키면서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이렇게 편승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들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질까요? 예의 없는, 때로는 버릇 없는, 때로는 분란을 일으키는, 때로는 불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러한 행동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사랑도 없고 모범이 되는 삶도 없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시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에게 첫 번째 모습이 연약하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 믿지 않는 가족들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섞여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균형을 갖추지 못하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모습,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는 행동, 그리고 부모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그들에게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부부는 가끔씩 이렇게 처가댁에 갈 때 차에서 종종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를 좀 이렇게 가끔씩 부르면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후렴을 보면 이렇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빛의 사자들은요,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대상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러한 이 찬양을 하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는 자로서, 그리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빛의 사자의 역할을 정말로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번 빛의 사자들을 부르면서 그리고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야,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결단하기도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들, 가족들에게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은요, 이 추석이라는 기간은요,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기회입니다. 아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휴식을 얻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명절이지만 우리가 이번 명절은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서 가족들에게 빛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족이고 같은 형제지만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들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흠이 없는 모습, 비난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과 가족들, 또한 믿지 않는 그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